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도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서로 앞뒤 서로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축복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축복한다 하면은 다 웃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축복은 다 좋아하죠. 예, 축복은 해도 정말 주도 정말 좋은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참 또 제주도 선교 잘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주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신방하면서 돌아보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우리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말라기 시대와 지금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시대의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답을 한번 말라기에서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예,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에서 표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혹독한 분노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런데 분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른 면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가?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분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제사장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레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장 4절과 9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언약을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민수기 3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레위인도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과 세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레위의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항상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그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언약, 또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 이 등 여러 가지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의 교회, 즉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계약하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입니다. 아멘.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예.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언약을 깨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인과 언약을 맺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생명과 평강을 위해 맺은 그 언약을 어찌하여 깨뜨리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생명과 평강을 위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너희는 어찌하여서 깨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언약을 깨는 것은 심판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앞서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할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가자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주를 자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깨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형편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은 너희가 지켜야 하는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죄를 짓고도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든 그 부모의 마음은 절실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면은 굶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 힘들어할 텐데 하면서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는 더 힘이 듭니다. 배고파할 자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매를 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그들을 향해 매를 들고 계십니다. 자녀가 빗나가면 부모는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결핍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투성이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언약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사장은 그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입은 항상 율법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스스로 진리의 법을 지켜야 함에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옳은 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거스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거스르도록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죄가 더 컸습니다. 본문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백성들에게 내 길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백성들에게 내 길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지도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거짓된 지도자는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가르치는 것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과제로 지도자는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봐야 합니다. 사역에만 치우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무너진 영적 지도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에도 힘써야 하고 영혼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복음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 그 예배는 파괴되고 맙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선한 열매로 맺을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에서 계속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우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작정 예배 또한 중요합니다. 작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 자체가 그릇되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갖 더러운 죄악이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아멘. 지도자 역할이 그럼 무엇입니까? 지도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의 이번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의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더하고 빼고도 아니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은 타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협해버리면 백성들은 더 타협하고 더 타락해버립니다. 타협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이 백성의 요구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려고 했고 그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고 우리 집 사정이 이렇고 제 형편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예,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났다면은 여러분의 사정을 충분하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믿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 제가 제주도 사역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몽골 영성상한학교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못하면 중지하면 그 사람 다음 사람 해야 되고 저는 뭐냐면은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가야 되고 해야 합니다. 왜? 제사장으로 지도자로서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야. 코이노예가 아니며 교제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무지는 아주 큰 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왜 짓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해도 애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다 들어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은 거기에다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멋대로 덧붙이고 가감해서 성경을 자기 느낌대로 해석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덧붙이고 성경을 자기 느낌대로 해석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많습니까? 왜 이단이 미혹됩니까? 제주도에도 가면 신천지들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단에 미혹됩니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부재입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서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함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이 수동적입니다. 엄마가 밥을 떠먹여줘야 겨우겨우 먹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잘 챙겨 먹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보니까 소영이하고 소희가 쌍둥이에요. 똑같은 한나라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키가 엄청 커요. 키가 큰 소희는 밥을 자기 혼자서 골고루 탁탁 떠먹어요. 챙겨서 골고루 먹어요. 근데 소영이는 뭐냐면은 엄마가 이거 먹어라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이거 먹어라 챙겨주고 그러면 겨우겨우 깨작깨작 먹습니다. 키가 이렇게 차이가 똑같이 태어나도 자기 스스로 챙겨 먹는 아이와 떠먹여주는 아이는 이렇게 성장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에 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얼마든지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목회자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에 빠져 먹고 사느라고 바쁘면 영적 갈망이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합니다. 인간은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늘 벗어납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부지런히 깨워야 합니다. 일깨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왜 우리 그림산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기도는 영적으로 깨우고 영적 자극을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깨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라, 낮에도 기도하라.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오라. 또 낮에 시간 있는 사람 낮에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곳에 나와서 오후 1시 이후는 날마다 이곳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깨워야 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깨워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극이 강해졌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벌지 못해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몫만 잘 감당하면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문명화될수록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바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바빠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방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고 영적으로 한눈을 팔게 합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즐기며 피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달콤한 유혹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편해지다 보면 영혼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만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지면 한 방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보다 육이 득세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육이 강하면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암흑이었습니까? 왜 암흑이었습니까? 깨어있어야 할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세상보다 한술 더 뜹니다. 더 타. 왜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왜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부부가 모두가 잠들면 그 가정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삽니다. 아멘. 오늘날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깨우러 다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깨우러 다닙니다. 많이 모였다 해도 잠들어 있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떼도 잠들어 있고 목자도 잠들어 있다면 그 목장은 이리떼의 먹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껍데기만 신자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직분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지 오래된 신자도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문은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기 많은 이러한 설교자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헛된 것에 눈이 어두워진 타락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가감하게 담대하게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영적인 사기입니다. 분명하게 합니다. 사람이 많이만 모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기를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진정 주님만 안다면 바로 전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이 죄와 직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와 맞닥뜨리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떨쳐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타협하여 함께 망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 민족을 또한 살려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화의 물결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그 순수성을 지키며 그 진리의 기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세상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망가진 것입니다. 멀쩡한 가정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의 삶도 망가졌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기초를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한골 탈퇴하라. 그리고 신앙의 순수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근심을 사는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잠언 1장 3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